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핍박이나 박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그런 문제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좀 더 이렇게 폭을 넓히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안 좋게 평가하고 말하는 그런 것까지도 전부 우리가 핍박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말하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핍박의 범위에 넣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날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크고 작은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또 우리를 안 좋게 보는 그런 시선들, 또 그런 비판들, 또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핍박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해결책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잘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그런 박해가 올 때 잘 이겨내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박해를 이겨내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핍박을 각오하라 하는 거예요. 각오한다 하는 말은 미리 알고 마음으로 준비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면 그 충격이 큽니다. 그런데 미리 알게 되면 충격이 줄어들게 되죠. 좋은 일도 마찬가지고 안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1등을 할 걸 미리 예상했던 엄마들은 1등을 해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 나 1등 했어 하고 자랑스럽게 와서 자랑을 하면 1등 하면 뭐래, 왜 이건 한 문제 틀렸어 이 녀석 하면서 막 그걸 가지고 또 책망을 한다고. 근데 평소에 저 바닥에서 아니면 중간에서 헤매던 아이가 어느 날 1등을 하고 딱 왔으면 그 엄마는 몇 개 틀린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1등 했구나,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하면서 칭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리 알았던 거하고 몰랐던 거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이런 만남들 속에서도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하거나 또 재밌는 얘기를 할 때도 정말 재미없게 하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내가 재미있는 얘기 해줄게 이러고 시작을 해요. 그 웬만큼 재밌어 가지고는 그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얘기 못합니다. 이미 그 얘기할 때 벌써 50% 이상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왜냐하면 예상을 하게 하잖아요. 아 재미있겠구나, 그래 뭔 얘기인데, 그럼 벌써 예상이 여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슬그머니 툭 던질 때 사람들이 와 하고 오고 재밌다 이러고 이제 웃죠. 예상을 했던 것과 예상을 못했던 거의 차이입니다.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라도. 불행한 일, 안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준비한 사람, 전혀 나에겐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똑같은 일을 경험했을 때 그 충격의 크기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그 앞에 15장에서 나오는 박해에 대한 얘기, 핍박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박수치고 아무도 너희들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내 제자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심지어 출교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가 그랬어요. 죽이는 자, 죽일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아느냐?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이 아니야, 나를 믿으면 아무도 너희들 못 건드려, 그리고 너희들을 향해서 아무도 욕도 못하고 박해를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그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내 이럴 줄 몰랐어. 그런데 미리 예수님은 알려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따라와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기도만 하면 다 풀어지고 열려지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다 굴복하고, 막 이렇게 믿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황당한 믿음이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과 물리쳐야 될 것을 잘 구분하면 우리의 신앙이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 왜 마스크 쓰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거리를 뚝뚝 뛰어 앉습니까? 이건 물리쳐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는 물러가라, 또 예수님이 물리쳐라, 성령의 불로 소멸되라,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우리의 삶의 결과로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가 오염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 가지고 사람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환경을. 그러면 이거는 물러가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사이도 뛰어앉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핍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 세게 하면 다 물러가고 다 없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있는 거기 때문에 물리쳐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는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핍박이나 고난은 우리가 무서워하면 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각오하고 받아들이면 가벼워지죠. 그 충격이 가벼워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가장 옳은 길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될 도리 중에서 가장 옳은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는가? 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는가? 그들의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 3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것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은 없어져야 돼. 기독교인들은 잘못된 거야. 이런 사람들은 없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옳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없어져야 돼, 나라를 기독교가 다 망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게 그들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몰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법정에서도 모르고 한 거는 정상 참작이 돼서 증거만 제출이 되면 이제 형량이 이렇게 가벼워집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지식이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은 없어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 때문에 망하진 않아요. 호세아가 말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 그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지식이 어떻게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혈기를 부리고 같이 대적하고 변명하고 막 싸울 문제가 아니고 바로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우리 마음의 고통도 줄어듭니다. 왜?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또 불쌍히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적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된다. 불쌍히 여기려면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 이유가 없는 게 아니죠. 성경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두 번째 이 핍박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핍박을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바로, 강력한 무기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이 말을 한 것은, 이 말,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때 박해를 당할 때, 지금 박해 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를 당하면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해. 너희에게 말한 이것, 지금 내가 박해가 있을 거라고 얘기한 그걸 기억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자, 미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박해를 당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 그 박해를 받아들이는데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박해 안 해요. 왜? 예수님을 박해하죠. 그때는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가까워왔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계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제자들은 아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누굴 공격하냐 하면 제자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누굴 공격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당하면, 그 핍박을 당할 때를 당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미리 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이해해주고 염려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떠났어요.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던 부모님도 떠나고 다 떠났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떠난 분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 생각도 하고 가까이 지냈던 친구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떠나간 후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은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못 보고 예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훨씬 더 이게 가벼워지는 거죠. 전혀 그런 말도 없다가 세상에 내가 이럴 줄은 몰랐네.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엄청난 상처를 받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실족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비를 시키시고, 그런 박해가 올 때 너는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 말을 한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한 부모님을 기억하는 것,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극복하는 지혜와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있습니다. 없다고 믿지 마세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각오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것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잘 분별하면 우리는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핍박의 문제는 물리쳐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물러가고 다 해결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성경은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트집 잡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지금 사람들은 기독교 때문에 한국이 망하는 줄 알아요.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하고 뭐 변명할 게 아니고 정말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어떤 박해가 올지라도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어떤 박해가 올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